고린도후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 중에 하나는 바울이 간증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가 아니면 우리가 결코 알 수 없었던 바울은 사역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었는데 실제로 그의 삶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울이 10장, 11장, 12장을 통해서 간증을 남겨놓으셨어요. 다른 디모데후서에도 그런 간증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간증이 있게 됐어요. 전과 후가, 예수 믿기 전, 후가, 또 정말 내가 모태신앙이었지만 은혜 받고 새로운 거듭남이 일어나면 그 비포 애프터가 다르게 돼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역사도 분기점이 생겼잖아요. 지금 2025년은 예수님 오시고 2025년,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 주 2025년이에요. 그 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500년 전, 기원전 1000년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분기점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의 말미암아 분기점이 있어서 전과 후가 같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전과 후가 똑같다. 그러면 내가 만난 분이 예수님인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다릅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그래서 간증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이렇게 예수님 만난 후에는 내가 정말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 간증이 있습니다. 근데 간증이 설교보다 훨씬 더 교인들에게 영적 도전을 주고 여러분 영적 각성을 유익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역을 마치면 간증을 한번 써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잘한 일도 또 힘들었을 때도 간증, 또 무슨 학교를 수료하고도 수료하면서도 간증을 써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간증 전문, 너무 굉장한 은혜가 있는 간증을 가진 사람은 잘못하면 간증 전문가가 되는데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 간증으로 엄청나게 은혜를 끼치는 집회가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라고. 그래서 거기는 대부분 설교들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설교하는 분도 계시기는 하지만 대부분 간증들을 해요. 21일 동안 엄청난 간증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한번 불리면 간증을 하면 여러 군데서 초청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잘못하면 간증이 자랑이 돼요. 그리고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처음보다는 좀 부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간증이 자기 자랑이 안 되도록. 간증이야말로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나는 부족했지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새롭게 했습니다. 나는 없고 예수님만 높이는 이게 간증인데 잘못하면 자기를 드러나는 자기 자랑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간증을 하면서 굉장히 조심해요. 자랑이 되지 않도록. 그런데 실제로 자기들은 정말 지극히 높은 사도라고 말하면서 지극히 큰 사도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간증도 하는데 그건 사실은 자기 자랑이었다.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스펙을 가졌는지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직접 파송한 정말 사도 중에 사도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하신 일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하셨다. 우리가 받은 계시들은 놀라운 계시들이다.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하다 보니까 자랑이 되는데 바울이 보기에는 그건 진짜 영적인 간증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하는 간증이라 그것은 자기 자랑이고 어리석은 자랑이다. 그래서 그들은 진짜 일꾼이 아니다. 진짜 일꾼이 아니라 실상은 가짜들이다. 그리고 그냥 가짜가 아니라 그리스도 일꾼이 아니라 사탄의 일꾼이다. 그래서 속으면 안 된다. 그런데 바울은 사실 바울 같은 사도는 정말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애쓰고 수고했던 바울은 거절하고 용납하지 않고 이런 사람을 잘 용납하는 게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나도 한번 그들처럼 자랑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지만 어차피 너희가 나를 어리석고 약하다고 말하니까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해달라. 그러나 이런 자랑은 진정한 자랑이 아니다. 주께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어리석은 자와 같이 나도 한번 자랑질을 해보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육신에 따른 자랑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유익을 위해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18절에서 20절 자기 자랑,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아야 될 것을 또 한 번 경고하고 있어요. 18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한다.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20절 보면 결국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 존경하는, 와 대단하다, 진짜 하나님의 일꾼인가 보다, 와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했다, 진짜 예루살렘 교회 추창도 있고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존경하고 흠모하다 보니까 무리한 요구를 해도 다 들어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순종하는 것처럼. 그래서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겨도 잘 용납해요. 아예 그냥 우리가 다른 사람 보기엔 아니 왜 저렇게 바보처럼 저런 사람한테 저렇게 떠받들고 사나, 왜 저러고 살아? 그런데 그 사람은 속는 줄도 모르고 착취당한 줄도 모르고 그냥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가스라이팅이라 그래요. 그루밍이라 그러기도 하고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는 걸 이용해서 여기 보면 종으로 삼아요. 마음대로 부려요. 주관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아예 자기를 따르는 양을 마음대로 잡아먹고 빼앗는 것처럼 마치 저 사람들 내가 하라면 다 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해. 가져오라면 얼마든지 가져와. 내가 필요하니까 이번에 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얼마 가져오라고. 그러면 그걸 다 한다는 거예요.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계속 높이고 뺨을 칠지라도 이렇게 막 부려먹고 이용해 먹고 그러면서도 또 무례하고 무시해도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뺨을 친다는 것은 모욕이죠. 그런 일을 당해도 그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뜻 따르고 오히려 복속하는 그런 경향들이 이전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빠 되는 거 조심해야 돼요. 누구 빠 한다. 그냥 묻지 마 지지하잖아요. 묻지 마. 뭘 하든지 무조건이야. 이거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목회자든 어떤 지도자든 인기 있는 여러분 무슨 연예인이든 무조건 지지하고 따르는 거는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랑하는 것처럼 나도 자랑질을 해보겠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한 것처럼 21절에 이렇게 하면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한다. 이건 사실 이런 자랑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너희들도 쏟고 그들이 큰 소리 치니까 대단한 줄 아는데 그들이 담대하면 나도 담대할 수 있다. 한번 재볼까? 그래서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사실 육신적으로 따지면 바울은요 황금 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집안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타고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6절에도 이런 자랑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6절. 진짜 하나님의 일꾼들은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인데 4절에 보면 가짜들은 자꾸 육체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맏대손이다.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나는 할례를 8일 만에 받았다. 모태신앙이다. 그런 식으로 자랑할 만한데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줄로 생각하면 나도 한번
생생 내볼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 족보를 따지거나 혈통을 따지면 바울하고 견줄 만한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와, 혈통적으로 족보로도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이렇게 타고나기를 워낙 출중하게 타고나면요 보통은 노력은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타고나기도 황금 수저를 물고 나왔는데도 열심으로 살았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율법도 열심히 지키고 그리고 뭐든지 박해도 또 하면 열심히 하고 또 회심하면 열심히 전도하고 이렇게 만약에 자랑을 하려면 나하고 한번 해보자. 너희들이 어느 학교 나왔냐? 나보다 더 좋은 학교 나왔냐? 너희가 훌륭하면 얼마나 훌륭하냐? 한번 육신적으로 우리 한번 비교해 볼까? 그렇게 해서 자랑하지만 그거는 자기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자랑으로 결국은 자기 영광만 구하고 성도들을 착취하지 않았느냐. 그런 자랑은 다 헛된 자랑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랑을 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바울이 한 일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20년 만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로마 전 제국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엄청난 일들을 대부분 바울이 이루어놨어요.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일꾼이냐 그러면 바울과 누가 비교를 하겠습니까?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너희들은 미쳤다 그래. 난 미쳤다.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쳤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일꾼이라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근데 바울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특별 대우했을 것 같잖아요. 엄청난 헌신과 순종과 복음을 이렇게 하고 성경을 절반이나 기록하고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하여 전 로마 제국 일대, 지중해 일대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특별 대우도 하고 고생 안 시킬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하면서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특별 대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생이란 고생은 안 해본 고생이 없었다. 그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 바울이 감당한 고난의 목록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우리 941생이다 그랬잖아요. 진짜 목숨이 9개라도 부족할 뻔했다. 9번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났다. 941생. 근데 9번이 아니라 바울이 보면 10번도 20번도 죽을 뻔했어요. 20절에 24절에 보면 이런 복음을 해서 하나님이 그냥 날개를 달아주고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하고 그리고 아무 고생 없이 특별 대우로 사역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한 번만 맞아도 죽을 수 있어요. 근데 5번이래. 왜 40대를 안 때리고 40대까지는 때리지 말라 그러면 40대까지 때리면 감당할 사람이 없으니까. 만약에 때리려면 한 대부터 보통은 5대, 10대로 거치는데 많으면 39대까지. 그럼 거의 죽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일을 5번이나 당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곤장을 맞은 거죠. 몽둥이로 3번이나 나는 맞았다. 이때도 반쯤 죽는 거예요. 3번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실제로 한 번 돌을 맞고 사도행전 14장의 루스트라에서 바울은 진짜 돌을 맞아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갖다 버렸어요. 제자들도 죽은 줄 알고 바울 시신 수습하러 갔는데 놀랍게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로 하루 딱 지났는데 덥에 가서 또 저 복음 전해요. 그렇게 죽은 줄 알고 돌에 맞았으면 붓고 깨지고 피투성이고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한 3, 4일은 좀 알아놓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 다음 이튿날 사도행전 14장 28절 이튿날 더베로 가서
그리고는 혹시라도 자기 때문에 걱정하는 성도들이 있을까 봐 돌던진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다시 갑니다. 엄청난 용기 있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바울도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어요. 그리고 3번 파선했다. 전도할 때 걸어서도 전도했지만 또 지중해 일대를 다니면서 배를 타고 전도하면서 3번이나 파선했어요. 한 번 배가 여러분 폭풍에 휘말리고 배가 파선하면 그것도 죽은 목숨일 수 있는데 3번씩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바울이 탄 배는 제일 안전하다. 그래서 다른 배는 다 깨지더라도 바울이 탄 배는 한 번도 파선한 적이 없다. 그런 간증은 여러분 사실은 실제가 아니에요. 바울 같은 사람이 타고 있어도 요즘 맞을 매 다 맞고 그리고 폭풍이나 폭풍 다 겪고 어떻게 내가 타는 배마다 이렇게 다 폭풍을 만나고 깨지나. 가끔 선교여행 다니고 이럴 때 막 비행기가 잘못되고 연기되고 짐도 안 나오고 막 이러면 저도 투덜투덜해요. 아니 하나님 나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선교하고 전도하러 가는데 아니 이게 짐도 안 나오고 그리고 뭐 비행기도 꼬이고 지금 일정도 안 맞고 또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기차도 타야 되고 버스도 타야 되고 아유 좀 잘해 주시지 왜 이러세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같은 사람이라면 특별히 남들은 다 폭풍 때문에 난리가 나도 바울은 순풍에 돛단 듯이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어쩌면 당신이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폭풍이 치냐. 어떤 의미로는 그게 영적 전쟁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탄 배도 폭풍이 몰아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내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보내도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도 제자들이요 폭풍 때문에 죽을 뻔합니다. 예수님이 타고 있어도 폭풍이 들이닥쳐요. 적어도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가는 곳에는 순풍에 돛단 듯이 가야 되고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있던 폭풍도 사라져야 될 텐데 없던 폭풍도 생기는 일들. 그래서 우리도 당황합니다. 또 그 3번 또 한 번은 하루 종일 밤과 낮으로 깊은 바다에서 포류하고 그냥 나무 토막 하나 의지하고 바다에서 표류했다. 그럼 이것도 죽은 목숨이에요. 이걸 다 겪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26절에도 여행하면서 전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그 당시 강도의 위험을 당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도 강도당합니다. 그러니 여러 지역으로 갈라디아 지역으로 유럽으로 여러 지역을 다니고 또 바울이 헌금을 지금 모아가지고 있다 그러니 강도들이 얼마나 노력했어요. 강도의 위험과 또 동족의 위험, 유대인들에 의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또 이방인들의 위험과 시내는 도시죠. 도시로 가면 사람 많으니까 안전할까? 아니, 제일 죽을 뻔한 곳이 데살로니가였어요. 가장 화려하고 큰 도시. 그러면 사람 없는 광야는 안전한가? 광야는 단 하루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광야도 걸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니까 도저히 마가가 감당이 안 되니까 시작하자마자 돌아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보내서 선교하면 여러분 어려움도 척척 해결되고 태풍도 멈추고 길도 순탄하고 강도들도 다 도망가고 그래야 되는데 뭐 가는 곳곳마다 겪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이 당하니까 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돌아가 버리는데 그걸 다 감당한 거예요.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배반도 많이 당했어요.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아니 내가 내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일하고 다닌 것도 아니고 허랑방탕하게 재짓고 다닌 것도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근데 그러면 적어도 먹을 것은 주시고 목마를 때 사실은 물도 주시고 추위도 막아주시고 더위에도 지켜주시고 그래야 되냐. 고스란히 겪을 걸 다 겪게 하셨어요. 그리고 차지 못하는 것도 복음 때문에. 고린도에서는 에베소에서는 자비랑 사역을 합니다. 텐트 메이커를 해요. 텐트 메이커를 하다 보니까 자는 시간이 제일 부족하죠. 일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그걸 다 하다 보니까 에베소에서는 두란노 서원을 빌렸어요. 근데 좋은 시간은 쓸 수가 없어요.
아침과 저녁에 서늘한 시간은 쓸 수가 없고 아무도 안 쓰는 한낮에 아무도 안 쓰는 그 더운데 날마다 모여서 2년 동안 제자 훈련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일하고 또 복음 전하고 그러니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저 미쳤다.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어떻게 저러고 저지경을 하면서 저런 걸 겪으면서 계속하나.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진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걸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좋다. 근데 허망한 것에 아니 저런 것에 목숨을 거냐.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많죠. 여러분 도박이나 쾌락이나 여러분 이런 일에 여러분 정말 자기 삶을 전부 탕진하는 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걸음은 복음을 위해 걷는 걸음. 이런 수고와 고난과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복음을 위해 걷는 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걸음입니다. 부끄럽지 않고 고생은 했지만 아름답도다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요. 예수님이라고 편하게 다녔을까요? 여러분 북쪽 갈릴리 지방에 특별히 여러분 그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3월 달까지는요 그렇게 영하로 내려가고 얼음이 오는 법은 없지만 우리처럼 방한복이나 외투가 제대로 있지 않는 그런 형편에서 여러분 그런 정말 찬바람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거의 무슨 우리처럼 좋은 신발이라도 있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사용하신 교통수단은 갈릴리 호수에는 배고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 그친 곳을 예수님도 걸으면서 3년 반 동안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면서 주님도 그 수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수고가 헛된 수고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근데 이게 어리석으냐? 내가 복음을 위해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일 때문에 내가 죽어도 좋다. 이 일 하다가 내가 죽어도 좋다. 이 일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일이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음이 얼마나 귀하냐 하면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이 어리석지 않다는 것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바울의 이 수고가 얼마나 빛납니까? 편안히 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왕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고 정말 모든 하루 매일같이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나는 부자처럼 매일 호화로 연락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모습을 보고 저 바보 아니야? 왜 저렇게 살아? 그리고 저렇게 수고한다고 생기는 게 뭐가 있냐? 고생만 하는데 예수 믿고 복음 전한다고 해서 저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챙겨주는 것도 없잖아. 저 고생하는 거 저거 왜 바보짓을 해?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바보라 그랬어요. 우리도 가끔씩요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치면 누가 말릴까요? 세상 사람이 말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려요. 야, 좀 적당히 해라. 적당히. 미쳐. 근데 뭐든지요 몰입을 하고 한 부분에서 성공하려면 좀 미쳐야 돼요. 제대로 미쳐야 돼요. 근데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런 수고를 통해서 성경을 절반을 쓰고 여러분 정말 20년도 채 안 되는 시기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20년도 채 안 되는 시기에 전 지중해 로마 제국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어마어마한 일들은 그냥 된 일이 아닙니다. 이런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누군가는 눈물로 씨를 뿌리기 때문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한국교회 부흥이 그냥 된 일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린 순교자들이 있었고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양아진 여러분 그 선교사 묘지에 한번 가보세요. 27살, 6개월, 2살
이런 사람들이 한국 땅에 왔어요. 왜 이 아이들을, 자기 아이들을 이 땅에 묻고 27살의 나이로 40살도 살지 않고 그것도 3대가 이 땅에 왜 묻혀 있을까? 복음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어리석었습니까? 그들의 삶이야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 아닙니까? 이 땅에 와서 많은 수고하고 풍토병과 질병과 환영받지 못함과 멸시와 그런 고난 속에서도 눈물로 씨를 뿌렸기에 오늘 우리는 부흥이 있고 황금기가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유례없는 부흥과 그러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전 세계 가장 큰 교회가 제일 많은 교회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점점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 많이 받았을지 몰랐지만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뭘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대답이 있어요. 못해요. 이제 못해요. 못한다는 말이 그냥 자동이에요. 이번에 이거 해보세요. 이번에도 이제 우리 국내 아우리치를 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기쁘게 뉴스토리를 쓰셨어요. 근데 이제 정직하게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목사님, 우리 정말 은혜도 받고 너무 감사했지만, 근데 다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마 이거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 바닥에 자고 모기에 물을 뜯기고 그러면서 여름에 폭우 속에서 폭염 속에서 이거 하라 그러면 목사님 쫓아낼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정말 제대로 예수 믿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 살면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다 수고와 슬픔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 이래요. 우리 인생 70이고 강건하면 80이지만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입니다. 빛나는 삶을 살고 대단한 삶을 살고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다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삽니다. 그럼 이런 죽음이 지배하고 타락한 세상, 죄악된 세상 속에서 발 뻗고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은 그건 불가능해요. 누구도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뭘 가져도 여러분 다 수고와 슬픔의 인생 속이고, 그리고 지나고 70년, 80년 열심히 살아도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걸 살았나? 이게 전부인가? 그래서 후회가 밀려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은 나중에 보면 빈손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 삶에 복음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건 감사하는 일이죠. 감사하는 일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를 위해 쓰임받다가 내가 다 달아지도록 쓰임받는 건 복입니다. 그건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것도 자랑이 아니라 하도 자랑하고 일꾼이라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해봤는데, 그래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근데 진짜 일꾼, 그리스도, 이걸 가지고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고생하고 애썼으니까 나 알아주라. 그거 아니라는 거야. 그거 알아주는 게 아니야.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나보다 더 큰 고난을 가진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28절, 2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냐.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은 딴 게 아니에요. 교회 때문에. 세워난 교회가 건강하게 잘 복음만 해서 성장하고 건강하고 빛을 발해야 되는데, 기껏 잘 세워놓고 양육해놨더니 그럼
정말 이리들이 싸나운 이리들이 이단들이 가짜들이 나타나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흔들어서 그래서 많은 성도를 실족케 하는 일이 들릴 때마다 그게 눌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은 좋아도 교회는 싫다. 그건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못나도요. 못나 보여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제일 귀한 사람은 성도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귀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참 귀하다.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누가 귀합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이 귀한 게 아니에요. 뭐 저런 VVIP다. 뭐 어마어마한 뭐 클럽을 회원이고 뭐 대단하고 그거 하나도 안 귀해. 누가 귀하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귀하고 잘 믿는 사람이 귀하고. 그래서 늘 염려는 잘 믿는 사람 잘 믿어서 감사하고 마음에 여러분 목회를 해보세요. 부모 마음은요. 여러분 어떤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가요? 잘 되는 자녀에게 마음이 더 쓰여지는 게 아니라 약한 자녀에게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아니 걔는 매일 속썩이고 매일 힘들게 하고 그렇게 도와주고도 밑빠진 독에 계속 했는데 뭘 그렇게 신경을 쓰냐고. 신경 쓰기 부모의 마음이. 아픈 손가락일수록 더 그게 진짜 부모죠. 진짜 일꾼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런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으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그럼 여러분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복음을 위한 어떤 희생의 흔적이 있습니까? 어떤 수고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누굴 보고 있으세요? 잘 나가는 사람, 잘된 사람, 우리 교회에서도 뭐 예를 들면 편안하고 아무 걱정 없고 유명한 사람, 부자를. 근데 목사가 조심해야 되죠. 우리 목사님은 부자만 좋아하더라. 여러분의 마음에 어디로 가 있으냐면 약한 사람, 흔들리는 사람. 그래서 잘 나오는 이가 안 나오면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늘 앉는 자리에 앉는데 여러분 주위에 제가 자꾸 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살펴보라는 거예요. 진짜 나만 잘 온 게 아니라 이 잘 와야 될 사람이 왜 안 나왔나 보라는 거예요. 나 나왔으면 됐지가 아니라 이 옆에 늘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못하면 목사님이나 찾아가서 아니 몇 주째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약한 사람. 그리고 정말 흔들리는 사람 붙들어 주셔야 돼요. 약한 자에게 힘이 되고 흔들리는 사람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을 누릴까? 저 사람은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유익을 이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교우관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사업에 유익한 사람, 친하면 내가 뭐라도 이렇게 하나라도 더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하고 자꾸 친하려고 그래요. 힘든 사람하고 가까우면 뭐라 내가 줘야 되니까 같이 짐을 져야 되니까 대부분 피하려고 그래요. 목장을 우리 목장은 어떤 목장해야 되냐? 아무 문제 없고 기도 제목이 없는데 좀 우리 목장 해주세요. 우리 목장은 너무 힘들어요. 그런 목장이 계셔야 돼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힘든 자에게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되시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그게 하나도 상급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린 건요 다 꽝입니다. 목사가 대접을 잘 받으면 잘 받을수록 주님 앞에 가면 여러분 상급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 다 받았잖냐? 너는 많이 대접받았잖냐? 여기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유익을 많이 누리시면 진짜 영원한 상급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했던 모든 일이 주님이 냉수한 그릇도 있지 않습니다. 냉수한 그릇도 있지 않아요. 약할 때 너 나 돌봐줬지 않냐? 그런 적 없는데 헐벗고 목마를 때 나 돌봐줬지. 안 그래요. 근데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본 게 나를 섬긴 것이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일꾼의 마음이죠. 그러면서 내가 부덕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진짜 자랑을 내가 해볼, 그건 다 어리석은 일이고, 내가 고난의 목록을 댄 것도 그걸 이용해서 알아달라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한 일이다. 일꾼이라 그러니까, 일꾼이라면 이게 진짜 일꾼 맞다.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살았고 목숨까지 이미 내놓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알아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근데 이제 진짜 한번 자랑하는데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간정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만약에 저를 통해서 일어난 이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나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주목하고 바울은 신이라 그랬어요. 그럴 때 베드로는 이런 책망합니다. 사람들아, 왜 이 일이 내 능력과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일어나는 나를 주목하냐. 베드로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자기를 막 신으로 섬기려는, 제우스가 내려왔다, 신이 강림했다 그럴 때 막 옷을 찢어요. 내가 한 게 아니다. 주님이 하신 일. 이게 진짜죠. 근데 진짜 내가 자랑한 것은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다. 바울 보면요, 담대해져. 돌을 던진 곳에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그 동네 근처도 가기 싫을 텐데 다시 들어갑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이에요. 성도들 때문에. 혹시 자기들 때문에 낙심한 성도들에게 격려, 나 괜찮아, 나 괜찮다고 다시 들어가요. 그런 총독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공회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오히려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담대한 사람이었지만 나 쫄보 중에 쫄보다. 나 얼마나 쫄보였냐 하면 32절 33절 내가 하는 건 그냥 과장되게 꾸민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찬송받으실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면 나 진짜 쫄보였다. 내가 그렇게 막 바울 담대하다. 사자 앞에서도 담대하고 죽음도 겁내지 않고 엄청난 용기 있는, 우리하고는 레벨이 다른 사람인데 아니다. 나 쫄보였다. 32절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에 내려와 그 손에서 벗어나. 그 당시 남자라면 이런 일을 겪어도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주랭랑 쳤다. 바울이 주랭랑 쳤대. 이 다메섹은 원래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곳입니다. 근데 다메섹 바로 입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깨집니다. 깨져서 그는 바로 전도자로 바뀌어요. 내가 지금 잘못 믿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그럼 자기가 잘못되면 바꿀 줄 아는 사람. 근데 우리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자기가 잘못된데도 끝까지 우기고 끝까지 주장하고. 아이고, 좀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내가 50년, 60년, 이렇게, 나 60년, 70년 이렇게 살았는데, 내배도 틀린 걸 그렇게 살면 안 되죠. 90이 되더라도 바꾸셔야죠. 93세 된 어머니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 들으시라고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니까. 아유, 나 좀 내버려도 내가 93년 살았는데, 이제 못 바꾸셔야 돼요. 틀린 거는 바꿔야 되고, 옳은 것은 다시 바꿔야 돼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했구나, 그럼 여러분 꼰대가 안 되려면 바꾸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이가 드셔도 우리 말을 들으신다. 바른 말은 들으신다. 고집 안 부린다. 그러냐? 아이고, 그렇구나. 아이고, 그렇게 내가 지금 잘못해서 고맙다. 지금이라도 일러주니 너무 고맙다. 내가 바꿀게. 근데 그게 60년, 70년 살았던 습관이라 잘 안 되네. 혹시라도 또 내가 반복하면 또 얘기해라. 이것들이 누구를 가르치려고? 응? 네가 살면 몇 년 살았다고? 나 지금까지 잘 살았어. 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일이라도 내가 잘못 생각하면 바꿔야 돼요. 태양이 도는 게, 지구가 도는 게 아니고, 뭐예요?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도는 거구나. 태양이 중심이구나. 지구가 도는구나. 그렇게 코페르니쿠스가 말하면 들어야 돼요. 무슨 소리야? 저거 이단이다. 저거 없애버려라. 그런 온고집 부리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셔서 부드러우셔야 돼요. 옳은 것은 들으셔야 합니다. 바꾸셔야 돼요. 근데 바울 같은 사람 바꿉니다. 하루아침에 바꿔요. 예수가 진짜 부활하셨구나. 예수가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약속한 그분이 맞구나. 그래서 하루아침에 박해자가 전도자로 됐을 때 제일 당황한 건 유대인들이에요. 저거 와서 우리 편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 싹 다 잡아가기로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편에 들어서 오히려 우리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저 배신자, 저거부터 없애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 다 빨리 피하시라고, 여기 이 땅은 당신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피하시라고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부끄럽잖아요. 나 도망간 사람이다. 주랭난 친 사람이다. 나 대단한 사람 아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무모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무조건 하는 게 진짜 믿음 용기가 아닙니다. 피할 수 있을 때는 피해야 돼요.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감당해야죠. 피할 수 있을 때는 주님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러면 피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굴욕도 감수하고 비겁함도 감수하고 아직은 사명이 있어서 나를 살려놓았으면 그 일 감당하고. 그래서 사람들 말을 들어야 돼요. 좀 피하세요. 그럼 피할 줄도 알아야 돼. 무슨 소리야? 나 여기서 죽을 거야. 죽을 때 죽더라도.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얘기를 왜 할까요? 나 대단한 사람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런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약함이 하나님께는 한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내가 좀 더 잘났으면, 더 많이 갖췄으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거라는 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사실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면 그 가난한 자를 통해서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보리떡은 보잘것없는 떡이고 물고기 2마리도 그냥 익수수라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상품화될 만한 생선이 아니라, 여러분, 그때 아이가 드렸던 작은 물고기는요, 익수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어부들이 잡으면 버리는 생선들이에요. 그런 생선 2마리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함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래서 없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주를 의지하면서 여러분,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약함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강함을 통하여 일하시고 능력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우리 모습 이대로 순종하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도 주의 손에 들림을 받으면 5,000명을 배불리 먹고도 남김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자랑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게 도와주셔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